성탄을 준비한 여인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성탄을 준비한 여인들. 성탄을 준비한 여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부셔주러 오시기까지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성경에 5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라는 거죠. 또 그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마리아와 바세바를 제외하면은 다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이방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들의 미래,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을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탄의 영광을 누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 성탄을 준비한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 준비될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첫째로 다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말.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방 땅 가나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진멸하고 다 씨를 다 말려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다말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말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오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첫째로 그는 유대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다말이 불행 중 다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유대인 집에 시집을 가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유대인에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이 되는가? 한 가지 방법, 유대인과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유대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결혼할 유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유대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그러므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인가? 목사님,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이 다말도 이방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지만 유다라고 하는 한 유대인의 집에 시집을 가서 유다의 아들 엘이라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그가 유대인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8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유다의 장자 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말은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가서 유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정에서 전파되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다말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말이 유다의 집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구원의 진리를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구원의 진리를 듣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에는,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신부가 되고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오늘 나는 영적으로 유대인인가 아니면 나는 이방인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것인데 우리가 결혼해야 될 유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신부가 되면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 다말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뭔가? 다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 자, 다말이 어느 날 자기 유대인 집에 시집을 가는데 남편 엘은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유대인의 전통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와 결혼함으로써 신을 남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동생, 시동생 엘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엘은 오난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오난은 악한 사람이라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도 되지 않을 것인데 왜 내가 형수하고 결혼하겠는가? 이 악한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오난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남은 시동생 셀라는 너무 어린 아이라 유다가 말합니다. 아가 네 시동생 니도 알다시피 셀라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친정에 가서 좀 기다리면 그가 잘하지 않겠는가? 그가 장성하면 너에게 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말을 믿고 다말은 자기 친정에 가서 아무리 기다렸지만 자기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딥나라는 지역으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유다는 창녀로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몰래 유혹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시아버지의 신을 받고 임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성경책은 기록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죠. 다말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왜 다말이 그런 짓을 했는가? 그가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짓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 여인이 시집을 가면은 그 집의 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그녀는 느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아이가 없어서 씨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의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그처럼 고통을 당했는가? 그들은 한 가정에 시집을 가면 그 가정의 대를 이해한다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말은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시를 받아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베레스와 셰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음으로써 그 가정의 시를 이어가는 이 다말의 행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를 심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 본받아야 될 교훈은 뭔가? 우리도 우리 신랑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시를 받아서 우리도 또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이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또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못 낳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시를 받아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 말씀의 시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서 이 신앙의 세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신실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아멘. 다말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말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뭔가? 약조물을 통해서 심판을 극복하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약조물을 통해서 심판을 극복하는 사람. 심판을 극복하는 사람. 창세기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수가 있는가? 이 부정한 여인을 그냥 둘 수 없다. 저 여인을 당장 불살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앞에 어떤 약조물을 가지고 나고요. 지팡이와 끈과 도장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님, 내가 이 약조물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딱 보니까 그 자기 거예요. 그때 이 유다가 다말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자가 따라하니까 이자가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어떻게 자기 며느리에게 너는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가? 이 다말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가 믿음을 가진 나머지 그런 신앙의 길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이방인에게 가서 또 창녀에게 가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다말이 행한 그 행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동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훗날 자기에게 주어질 그 심판,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할 그 지탄, 공격을 생각하고 그런 약조물을 가지고 심판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유다의 그 지팡이와 끈과 그 도장을 갖고 내가 이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극복하는 약조물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장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약조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약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이구 목사님 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따라하실까요?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항상 뭡니까? 따라하실까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말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면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같은 거 보면 지루한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야 산부인과 그 의사들이 공부해야 될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이 마태복음 1장 보고 아이고 지금 그냥 잠잠 조는 거죠. 이렇게 귀한 진리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다말과 같은 이런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조상 중에 성탄을 준비한 사람 라합이 있습니다. 따라하니까 라합.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에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그 땅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땅의 사람, 여리고 사람입니다. 또 그것도 직업이 기생, 창녀였어. 창녀. 몸을 파는 창녀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참 궁금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첫째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여리고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여리고 땅에 살았지만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너희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또 광야에서 행한 그 기적들을 내가 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옛날 우리 사극에도 보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내 이놈 하늘이 두렵다는가? 예수를 안 믿는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이 두려운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무서워해요. 왜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뭔가?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했습니다. 라합이 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녀는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녀는 여리고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을 이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적국 원수 이스라엘 군대가 보낸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당국에 고발해서 간첩을 잡아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옥상에 3대에 숨겨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생 라합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듯이 기생라합도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란 누군가 자기가 속한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우리는 소중한 나라지만 이 나라보다 더 소중한 나라가 바로 천국, 우리 예수님이 계신 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나라, 아멘. 그 나라가 우리에겐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아멘. 그 나라를 더 소중하게 받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이요,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까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방문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애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항상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받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세 번째로 자기의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 따라하실까요? 자기의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 자기의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 기생라합은 죄인입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구원을 갈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을 때 그 구원의 은혜는 이 기생라합에게 찾아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깨끗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 아니요. 자기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멘. 믿음의 사람이요,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기생라합이 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리고의 이스라엘 정탐군이 찾아왔을 때 정탐군에게, 꾼들에게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구원을 부탁하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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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더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생라합처럼 내 구원을 주님께 부탁해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자, 세 번째로 성탄을 준비한 사람, 룻입니다. 따라하니까 룻. 룻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압 땅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모압을 미워하셨던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선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이 악한 모압 땅 사람 중에 룻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왜 이 룻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가? 첫째로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사람은 누군가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룻도 유대인 가정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유대인의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어요. 이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또 시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 집에는 아무런 남자도 없이 다 자기 시어머니와 그 두 며느리만 남는 그런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애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는가?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머리를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어머님 전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돌아가야죠 하면서 자기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모압 신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시어머니가 가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성탄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주어지는 24시간 동안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도 선택이 되었습니까? 텔레비전인가? 성경책인가? 잡념인가? 기도인가? 거룩한 시간인가? 세속적인 시간인가? 나의 선택이자. 이 선택의 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예배인가? 오락인가? 이 선택의 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 내 자신의 영적 실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룻에게 이것을 배워야 돼요. 룻은 비록 이방 죄인이지만 그녀는 구원을 받고 유대인 가정에 시집을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성탄절 앞두고 우리들도 룻처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탄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룻은 어떤 여인인가? 효성을 가진 여인. 따라서가 효성의 여인. 효성의 여인. 효도할 줄 아는 여인이라 그런 말이죠. 믿음이란 뭔가?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 사람 인품 속에, 인격 속에 효도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 인천의 순복음교회 가면은 그 최성기 목사님이 효를 강조하잖아요. 그 성경적이에요. 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나이가 많이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진 것 다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그녀가 한 일이 뭡니까? 이삭 줍는 일이에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그 이삭 줍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자기도 하나 자기 자신을 근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어떻게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가?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요즘도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막 그냥 가정도 팽개치고 달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이삭을 가고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더라. 시어머니를 공양하더라는. 그런데 그 소식이 온 베들레헴 땅 사람들에게 다 그 소문이 들렸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은 주변 사람에게 다 들리게 되었어요. 소문이 나요. 이런 효성의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는가? 베들레헴의 대부호 보아스에게 들렸어요. 보아스라는 사람. 그때부터 이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동안 좋은 소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좋은 소문을 내게 되면 하나님도 들으시고 천사들도 보고 사람들도 다 듣고 봄으로써 그 사람에게 축복의 손길을 하나님이 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나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내고 있는가? 루스는 그 효성의 소문이 들리므로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써 그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한 이삭 주는 여인이 아니라 대부호의 보인이 되어서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귀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효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건 십계명에도 기록되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 룻은 어떤 여인인가? 현수간 여인. 따라하실까요? 현수간 여인. 현수간 여인. 룻은 처음부터 현수간 여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도 음란하고 죄 많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은 현수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룻기서 3장 11절에 내가 현수간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모든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현수가다는 것은 뭡니까? 현수가다. 노블 캐릭터. 죄송해요. 영어를 말해서 노블 캐릭터라는 것은 고귀한 성품이란 말이에요. 귀부인이 됐단 말이에요. 노블 캐릭터를. 노블 캐릭터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저 황태자. 저 귀부인들, 아주 귀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이 룻에게 있더라. 그런 말이죠. 어떻게 룻이 그런 성품을 갖게 되었는가? 높고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인격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다 마귀 성품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 마귀 성품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가 고귀한 현수간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룻에게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냥 믿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살아갈래요. 천국 갈래요. 뭐 천국 갈 줄 안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아무나 그냥 믿는다고 주여,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성품의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그저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배우지 못하리. 따라하실까요? 아무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를 뵙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현수간 여인, 현수간 성품으로 내가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바세바예요. 따라해요. 바세바는 유일하게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 왕국에서 산책을 하는데 저 성문 밖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음욕을 품은 거예요. 군사를 보내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냥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만 덜컥 임신을 해버렸네. 다윗은 그것을 숨기려고 그 여인의 그 남편이 누구냐 물어보고 우리아라.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아라. 군인이라. 군사들에게 시켜서 이 사람을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라. 그렇게 말하고. 다윗은 뭡니까? 간음죄를 지었죠. 사람까지 죽인 살인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고
그 사건 속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어떻게 이런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교훈은 뭔가? 첫째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따라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은 여인.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이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고 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과 이 바세바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인간이 범하는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죄를 또 많이 지어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죄의 대가를 그가 치러야지. 인간은 죄를 범하지만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바세바 같은 그런 간음자, 바세바와 같은 그런 살인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그에게 기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아멘. 저 사람도 희망이 있다. 아멘. 우리 생각할 때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저는 희망 없다. 아이고 저 뭐 삭신 놀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라는 이 성탄을 앞두고 바세바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바세바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그는 왕에게 자기 왕에게 사랑받는 여인. 따라서일까요? 자기 왕에게 사랑받는 여인. 자기 왕에게 사랑받는 여인. 오늘 바세바를 통해 바세바는 다윗 왕에게 사랑을 받은 여인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바세바는 누군가? 비록 다윗과 간음을 하고 자기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는 일에 참여했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왕 다윗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라기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는가? 성경에는 여러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뜻을 해야지. 아멘. 어쨌든 바세바는 자기 왕이신 다윗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것이 이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이 바세바를 통해 주는 교훈은 새 남편을 만남으로 운명의 변화를 입은 여인. 따라할까요? 새 남편을 만남으로 운명의 변화를 입은 여인.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보다는 다윗이 더 훌륭한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바세바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도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 눈에 지금 동그랗게 뜨세요. 이야, 이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네.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바세바가 우리야도 충성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야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남편이 과연 충성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이 바세바가 행복했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을 만남으로써 이 바세바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을 낳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아는 이 바세바의 첫 남편 우리아는 율법을 상징하고 바세바의 두 번째 남편 다윗은 은혜를 상징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원 남편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원래 남편 마귀의 마귀. 우리는 마귀 새끼로 이 땅에 다 태어나고 마귀와 짜갑 세상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마귀와 단절하고 우리의 새 남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면서 우리의 함으로써 우리의 운명의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이런 깊은 진리,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우리에게 졸음이 오게 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탄을 이제 준비하면서 성탄을 준비한 이 네 여인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같은 이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누렸고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성탄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